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도리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 위에 각자의 삶의 집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험하고 악합니다.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들입니다. 늘 매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어진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런 삶의 모범을 본받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나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삶의 방식에 맞추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때로는 뉴스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들,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은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영광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 양식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지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끊임없이 꾸준히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 양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내가 완전하진 않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앞선 12절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즉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나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내가 얻은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 그런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바울의 권면으로 이해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늘 눈여겨보고 그들과 같이 너희도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과 반대의 행동 양식이 있다면 바로 18절에 말씀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과 반대되는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막 풀도 지천에 이제 푸릇푸릇하게 올라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달래니, 냉이니, 쑥이니 이런 어떤 채소들도 얻을 수 있고 나무들도 다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들 가운데에서 막 새 움이 돋고 잎이 막 피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봄이라는 계절입니다. 근데 이런 봄이라는 계절 가운데 우리가 빠짐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가 있는 사순절기가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봄의 기운이 가득한 이 계절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부여해 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았던 그러한 대지 위에서, 나뭇가지 위에서 푸릇푸릇한 생명이 솟아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정말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 죽은 것 같은 존재였는데 그 존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씨앗을 트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력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생명력에 의지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십자가, 그 은혜의 통로였던, 그 생명의 통로였던 그 십자가와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19절 말씀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의 양식이,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거예요. 뭐 얼마나 이제 다양한 세상의 어떤 문화권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어떤 문화권마다 음식들이,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고 우리나라 지역에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자기를 위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분명하게 얘기한 부분이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TV에서 갑자기 가끔 이렇게 먹는 어떤 그러한 방송들을 보면 내가 그거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채널을 돌리다가 그런 어떤 방송이 나오면 거기에 잠깐 멈춰 섭니다. 잠깐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맛있겠다.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게 먹는 문제가 참 단순한 것 같지만요.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거 먹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단순한 거였어요. 그 지천에 깔려있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가 먹고 싶은 게 웬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바울 사도도 권면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의 어떤 만족을 채우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표심이 이렇게 집중된 모습을 보니까 집값이 높은 곳, 집값이 엄청 비싸서 이제 막 그 부동산 과세의 대상이 된 그 지역에서 다 이제 그 과세를 이제 면해주겠다라는 후보에게 몰표가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투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위한, 선을 위한 어떤 투표를 하기보다는 선거도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이 선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치의 어떤 현실에서도 많이 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이기적인데 만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거든요. 근데 누구도 이 시대에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잘 지켜질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 싫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취하는 삶의 방식도 행여나 십자가의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돌아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아산시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온전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주제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안겨주실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세상의 신에 취해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세상의 신에 취해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한 삶으로 또한 깨어있는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바울사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잡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붙들렸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붙들렸다. 나는 예수님께 붙들렸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게 진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붙드심에,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라고 하는 유일한 삶의 반응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전도해서 자신이 어떤 교육해서 훈련시켜 세운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렇게 너희가 주 안에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 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삶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즉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그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사로잡혀 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취하고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닫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때까지 견고히 주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